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이제 내일 또 14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11장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어쩌면 이 사무엘하 11장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다윗이 아마 마음에 가장 괴로운,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면 아마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그때를 아마 그의 삶에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이후의 삶에서 많은 고통으로, 많은 징계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이틀 동안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에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늘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다윗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서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종을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여 죽을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해가 돌아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자,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이제 왕들이 서로 이제 나라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경쟁과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땅은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10월서부터 그 다음에 한 3월까지 이게 우기에 속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봄이 되어지게 되면 나라마다 그 주변 나라를 어떻게든 복속시키려고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봄이 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탐하여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돼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의 주변의 왕들이 또다시 이 이스라엘을 그저 넘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많은 부하들과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냈다. 어디로 보냈냐면 암몬 자손에게로 보낸 겁니다. 자, 이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랍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랍바는 바로 암몬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이 암몬 나라의 수도인 랍바를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싸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다시금 암몬을 제압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1절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바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 지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지도책에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단강 동쪽에 랍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요단강에서는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랍바를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가나안 그 만들어 놓은 그 지도에다가 핀을 좀 한번 꼽으셔서 여기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가서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쌌구나.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1절의 마지막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로 왕들이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앞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상징적으로 왕이 참여하면서 왕이 직접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도 물론 덜어 있지만 왕은 뒤에서 딱 그 전쟁터에서 뒤에서 그 군사들을 응원하고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왕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뒤 앞에서 보았던 이 사무엘하 많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전쟁마다 함께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다윗의 여러 군대 장관들과 부하들이 이제는 기세가 등등하여 자기들이 어디만 나가든지 싸우면 승리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런 승리에 취하고 어떠한 그 마음에 자신감이 들어지면서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게, 너희들 가서 한번 싸워봐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출전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이제 곧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저녁에 그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그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저 건너편 저 아래쪽에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알아보게 한 겁니다. 3절의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다윗의 명을 받아서 사람이 가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집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남편이 있는 아내구나 하면서 마음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알아본 것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욕 때문에 알아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다윗은 또 다른 전령을 그 집에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바세바는 아마 꼼짝없이 그 왕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의 정결예법에 따라서 여인이 생리기간이 되거나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동침할 수 없는 부정한 그런 기간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기에 이제 다윗이 그 여자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세바가 이 다윗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옳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순간 다윗이 크나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임금님 하고서 소식을 전해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하면서 죄악 가득한 마음으로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먼저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여기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내놓은 그런 방책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야겠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서 그저 쉬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왕의 특명을 받아서 그가 이제 쉼을 얻게 되면 자기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내 바세바가 지금 임신하였다고 하니 남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꾀를 생각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좀 빨리 좀 이 예루살렘으로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7절의 말씀에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도 묻고 다 묻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에 자,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쉬어라. 너 집에 가서 이제 좀 쉼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던 겁니다. 또 한편 그저 우리아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이렇게 이제 왕궁에서 나가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음식물까지 다 장만하여 그의 집으로 보냈던 겁니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은 술상까지 딸려 보냈다. 왕은 술상까지 준비해가지고 우리아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술을 잔뜩 먹고 긴장이 다 풀어진 채로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술상까지 보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바세바와 그날 밤을 보내고 나면 우리아가 이렇게 임신한 것이 바로 그날 이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 자기 남편 우리아의 자녀인 것으로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의 명을 받았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잤던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아가 그날 밤에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다윗에게 누가 알려줍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자 우리아를 추궁하듯이 야, 네가 전쟁터에서 많이 수고하고 먼 길을 온 것인데 왜 집에 내려가서 쉬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술상까지 다 마련해서 음식물을 준비해서 너희 집으로 보냈건만 너 왜 집에 가서 그렇게 쉬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정말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야영 중에 있는데,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언약궤도 가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다 전쟁터에서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모든 왕의 부하들과 나의 상관들도 다 전쟁터에 지금 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의 마지막 부분의 말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3절 말씀에서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아가 유다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햇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햇사람, 이 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햇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 햇사람, 햇 출신이었던 이 우리아가 바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충성된 그런 장군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아의 그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그 부모가 여호와를 자기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빛,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까지 이렇게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그 아내 바세바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집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그 충성된 마음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내 집에 가서 쉬면서 내 아내와 자면서 내 동료들과 내 상관과 부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서 야영 중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왕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11절의 말씀에 우리아의 이 대답 속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오늘 이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마음을 우리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은 행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아처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듯 내 마음에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의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의 말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날도 예루살렘에 우리아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윗이 음식을 보내고 술상까지 보내서 집으로 보내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다윗이 작전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 앞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우리아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술 기운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술에 취하였으니 오히려 이 왕의 부하들과 함께 성문에서 야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왕과 함께 아주 거나하게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그 취한 가운데 그저 술 기운에 자기 집으로 본능적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다윗은 그렇게 만든 건데, 우리아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바깥에서 야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아는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자리, 자신의 그 직분을 잘 지켰던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러한 우리아를 다시금 전쟁터에 보내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전령 그 편지를 같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11장 1절로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자리를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악이 드러날 만큼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실진데 주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지켜보실진데 우리가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탄식의 시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요, 내가 죄성 가득한 인생임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겸손함이요 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남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면 간부와 음부 둘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참으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둘 다 죽어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깊은 참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 행실로 말로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태도로 나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삶을 내가 살 때가 많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야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굳게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 우리야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치 않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맞았던 신실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빠져 그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다윗이 이러할진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늘 허덕이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아의 고백처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늘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 가운데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더욱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